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성공적으로 다 수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일,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드리신 기도이기에 사람들은 흔히 이 기도를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 세상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신은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영광을 주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과 다름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신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 목적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그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또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줄을 참으로 알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그런 세상의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었으므로 그 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해 주실 일들을 아버지께 청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후의 일은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다 해 주십시오 하면서 청원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안에 아들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들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들도 그들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나됨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말씀들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싸운다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고 다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나뉘어서 싸울 수 있겠는가? 저들이 나뉘어서 싸우는 거 보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함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시며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또한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신 말씀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앞서 이미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고 세상이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둘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무리임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맨날 나뉘어서 싸우고 다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만들고 우리 자신까지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일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큰 장애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믿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믿게 될 다른 이들까지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믿는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예수님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고 우리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후대에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해야 하는 우리는 따라서 열심히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은 죄의 결과이고 죄 그 자체입니다. 사람 사이의 최초의 분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린 인간은 곧이어서 그들 사이의 바른 관계인 하나됨까지 깨뜨렸고 그 이래로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분열은 죄적인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이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그에 의해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이 치유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도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성탄절을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위해 우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에너지가 충일하여 우리 사회까지 넘쳐 흐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는 이념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까지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념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는 이미 국민 대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그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넘쳐 흐르도록 더욱더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오신 주님의 뜻이 교회 안팎에서 무르익고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저희 민족은 당파를 짓고 싸우기를 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는 여전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의 역사가 계속될 수 없고 이러한 분열의 상태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없는 저희임을 압니다. 저희에게 화해의 주요 평화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운데 있는 각 교회 안에 있는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극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분열 많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언하며 그의 마음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온 세상을 위하여 쓰실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